창조과학의 그 흑우성을 말하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창조과학은 특별한 격변이다. 큰 격변이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죠. 어떻게?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 땅의 지하수가 터지고 모든 산들이 녹았다. 2600m 정도로 높였다. 이게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난 지구의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증거가 공창에 물이 있어져 홍수 전에는 자외선보다 짧은 것은 보호를 받았다. 홍수 전 사람은 그래서 900년 이상 살았다. 공창 위에 물이 내려왔어. 이제 수명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반론을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말입니다. 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노아 홍수는 기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홍수가 아니라 홍수의 물들입니다. 원문은. 근데 다 홍수를 번역해요. 홍수라고 단어를 쓰는 것은 뒤에 가서 씁니다. 이제 홍수의 물들. 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격동적인 홍수의 기록은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차오르고 가는 거지. 이상하지 많지 격동적이지 않고 조용합니다. 태초의 물인 그 태홍. 깊은 위에 있고 이래 됐죠. 태홍인데요. 태홍. 이거 깊은 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던 깊은 물을 먼저 깊은 물입니다. 어둠이 아주 깜깜. 그걸 보고 어둠이 아주 깊은 물인데 어둠이 엄청 깜깜한데 싹 이런 얘기는 물론 어둠이 뭐 더 깜깜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깊은 물로 있습니다. 그 혼동공원 땅 위에 물이 꽉 차 있답니다. 근데 그 물 꽉 찬데 위에 어둠이 그 위에 있으니까 더욱더 깜깜하겠죠. 자꾸 어둠이 엄청 깜깜하다는 게 아니 깊은 물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움의 물이 깊은 물 받는 이 태움의 물이 터져 나와서 땅을 잠기게 하고 나서는 그러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도 죽었겠죠. 물이 잠기니까. 그리고 가만해졌다. 되돌아갔다. 슉 했습니다. 터져 나와. 슉 되돌아갔다. 물만 움직였어. 물만. 태초의 물. 처음에 그 태움 있던 것이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무치, 야빠샤가 땅이 되고 야미 바다가 되잖아. 모인 것이. 그 태초의 물이죠. 아까. 그런데 그 물이 다시 딱 원래대로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막 생각하지 한 줄로 모인 물이 어떻게 다시 올라오는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기이한 사건이라고 태초 창조를 이해하기만큼 노아 홍수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창조과학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를 두고 공창 위에 있는 물청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은 둘째날 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시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모든 물이 창조 때 내려왔습니다. 이 번역이요. The waters under 일어나지. under the heavens 일어나거든요. 영어 번역도요. 이거 복수를 붙여요. 혹은 sky. under the water 그죠. 그렇게 천하 하늘 아래의 물로 이래 됐죠. 원문이 이렇지 않아요. 그 물들이 하늘 아래 한 곳으로입니다. 왜 이게 우리 스번이 정말 심각한 오역입니다. 왜 이 오역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때 하늘 궁창 물청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 물들이 하늘 아래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게 바다가 됐죠. 그런데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원문을 보니 아세르
그 접속사, 정관사, 이제 뭐 관계대명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우리말 성경도 그래 돼버렸죠. 그리고 천하, 하늘 밑에 물이 있으니까 하늘 위에 공창호의 물이 자꾸 물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물들은 위아래 물들 모든 그 물들이란 것은 공창이나 아래 물들이 하늘 아래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하늘 아래 물인가? 하늘 아래인가? 제가 참조로는 강의 영상 하늘 아래인가? 하늘 아래 물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잘 해놨어. 그런데 무슨 공창 위에 물청이 있어 자연스보다 짧은 것 때문에 오래 살았다. 짧은 것은 막 오래 살았다. 그 물청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걸 설명을 전부 물청, 그 당시 고대에 본 그 공창 위의 물을 인정하는 것이 구약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그 우주관이다 이죠. 없는데 제발 원문 좀 보고 학생들 가르치세요. 그 당시 과거에 보는 그 공창호의 물이 있었다고 생각해. 관이라나?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오역인데 완전히. 농수 때도 공창호의 물이 그럼 없었겠죠 당연히. 창조 때 다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런데 무슨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그때 공창호의 물이 내려왔다고 헛소리를 합니까? 그 수명이 길다고요? 물청이 있어서. 그 물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완전 심해어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가미를 가지고 있든지 압력을 못 견딘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럼 아가미를 갖고 있든지. 거기 내려와가지고 다 했으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 아가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노홍설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자꾸 속아는 거 같은데 이런 말씀이 건 거죠. 7장 11, 12절에 이랬어요. 11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쳐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거 한번 살펴보죠. 이거 히브리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날에 7장 11절 기품의 샘들이 쳐지고 됐죠? 두 번째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 다음에 40주야 비가 내렸다지. 40주야 비가 내렸어. 이래 됐죠. 1, 2, 3 지금 창조한 1, 2, 3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 1, 2, 3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그 공창 위에 물이 내려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품의 샘들에서 이 기품이 뭐 그야말로 태움입니다. 이거 태움이 터졌대요. 태움의 샘들이 터졌대요. 그러면 40주야 비 오고 이게 삼박자로 막 일어났다고 자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요. 이거 히브리어의 연속적입니다. 40주야 비가 왔다는 것은 곧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얘기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면 무슨 말이야? 태움의 깊은 물이 태초의 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40주야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표현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왜? 7장 4절을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어낸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40주야만 나왔죠? 비가 오겠다는 거지 40주야. 이게 이렇게 실행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래 됐잖아요. 야 40주야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 기록에 40주에 비가 왔는데 그게 어쩌냐? 하늘의 창문이 열릴 정도로 왔다. 그 하늘의 창문이 어떻게 열려? 태움의 태초의 물의 샘들이 터져가 나왔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 같은 말이죠. 40주에 엄청난 비가 왔다는 표현을 앞에 두 개 언급했는 거지. 태초의 물이 터져 지하수가 터졌고 하늘 창문이 열려 공창의 물이 내려왔고 이거는 소설입니다. 원문을 전혀 모르고 있죠. 7장 4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꼭 40주에 어떻게 비와 어떻게 40주에 또 40일 동안 밤낮 비가 올서 꼭 이게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근거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비가 엄청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가지고 40주야
하늘 창문이 열려 궁창 위에 뭐 비품의 샘들 지하수가 터졌다. 특별한 큰 격변이다. 화산같이 지진이 나고 지하수가 나와 뭐 에카 현상, 쓰나미가 나는 특별한 큰 격변이라 주장은 거짓입니다. 제가 왜 자꾸 거짓 허구라 그런지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이것은 홍수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홍수설을 이게 6,000년을 주장하는 한번 다시 6,000년 절만 찍어다 이거죠. 홍수를 한번 싹 쓸어버려가 다시만 단일지층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노홍수, 이게 노홍수 지질학이라고 그러죠. 상상한 소설입니다. 정작 성경은 홍수의 물들에 대한 초점인데 말입니다. 창조론 강의 영상 노홍수는 어떤 홍수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탕류 주장하는 저탕류 밑에 그렇게 보면 노홍수로 저탕류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밑에 뭐 혼탕류라고 그러면 막 쏠려 내려갔다 어마어마했다 이거죠. 반박하죠. 이 저탕류가 생겼을까요? 노홍수 성경 원문에 홍수의 물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노홍수가 홍수에 격동적인 관심을 보고 있는데 아까 살펴봤죠? 이게 아니라고. 물총도 없었다고. 이런 특별한 격변이라는 그 거짓 주장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탕류가 생겼다는. 그럼 이것도 거짓이죠. 당연히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저탕류가 생겨서 동물들이 죽고 화석이 막 되었다고 하죠. 그거 틀렸죠. 그래 책에 나온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 노아 홍수 때 저탕류로 말미암아 생긴 지층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또한 흑우입니다. 뒤에 살펴보죠. 그리고 이 노아 홍수설 단일 지층을 만들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전 세계 지층을 살펴봐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과학적으로 그런 지층의 근거 모든 지구의 지층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이것은 창조가에서 주장만 하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가에서 어떤 침식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노홍수라고 불립니다. 옛날에 오면산에 사태가 났을 때 그것도 노홍수겠습니다. 정말 민망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인 그 인정도 받지 못하니 왜 그런데 이것을 믿죠?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노홍수의 증거, 그 화석에 대한 거. 노홍수, 화석.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석들은 노홍수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또한 창조의 증거라고 해요. 변한 것이 없다. 퇴적된 순서는 대홍수 때 높이에 따라 묻힌 서식지의 높이 순이다. 중간 화석은 없다. 퇴적된 그랜드 캐년이 그 강력한 증거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죠. 화석들이 대홍수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화석들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이 노홍수 때란 것을 입장하면 그 지층들이 노홍수 때 것을 입장하면 과학은 기다렸듯이 바꿀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바꾸죠?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었 생명이 구원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거죠. 7장 21절 22절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다는 것은,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땅에서 코로 숨 쉬는 것이 다 죽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왜 다른 것들이 죽었습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에서 땅에 코로 호흡하는 것을 다 죽이시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지층, 실제 땅의 지층에는 그렇지 않냔 말이죠.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필요한 것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캐년에 세 개의 지층이 있는데 첫째 날층과 셋째 날층과 노아의 층이 홍수층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황당합니다. 땅이 첫째 날과 셋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땅은 셋째 날 창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캐년에 세 개의 지층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나 하는 해프닝 아닙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캐년 창조과학 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웃죠? 정도껏 합시다. 노홍수는 창조만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우리 이해를 넘습니다. 노홍수의 점검 화석에 대해서 제가 지질실 대표로 이제 화석에 대한 지질시 대표에 가서 언급하려고 앞에 짧게 얘기했어요. 창조과학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지질시 대표는 없답니다. 교과서에 있답니다. 그것은 노홍수 때 동일하게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질시 대표는 없다. 노홍수 때 동일한 지층이다.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못 봤죠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화석들 밑에서부터 뭐 3년 잘 알죠. 이래요. 암모나이트, 뭐 공룡이나 뭐 화합해서 유공충 동그랗게 생긴 거. 이렇게 매매도 이런 순서들이 나오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오죠. 그렇게 지층에서 나오면 좀 이상합니다. 왜? 노홍수가 특별한 격변이나 저탁류로 인하여 동일하게 만들어진 지층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조개류와 이 물고기들은 방주에 실었어요. 그런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밑에서부터 그 화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세 가지라고 하죠. 한탄하셔서 7장 21절 22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 가축, 들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라. 22절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물들이었는데 왜 조개류, 화폐류, 수중, 조개 모양이요. 그걸 화합해서 그러고 그 밑에 수중 생물들이 죽어야 합니까? 방주에 실지도 않았잖아요. 이것이 죽어 밑에서부터 사이에 있으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사이에 있는 게 노홍수 때 거라면 하나님이 홍수를 잘못 일으킨 거 아닙니까? 왜 그것들을 죽여야 하냐 말이죠. 그것들이 먼저 죽고 왜 밑에 있냐고요. 그 하나님 실수하셨네.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주장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땅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못하죠. 지질시대표는 없고 노아 홍수 때 생긴 지층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허구입니다. 하나님이 실수이거나 코로 호흡하는 땅에 있는 것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 조개류하고 수중생물 거의 다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네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근거로 하여 창조과학의 허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창조과학의 비성경적인 상상하여 쓴 소설과 같죠. 노홍수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왜곡하려고 해도 힘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끔찍한 허구성인데도 왜 창조과학을 믿을까요? 창조과학의 창조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속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진화를 거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진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창조와 진화의 대결 구도로 몰아간 창조과학이 성공한 듯 합니다만 진리가 끝까지 숨겨지겠습니까? 강의 영상 창조는 진화를 바탕으로 합니다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홍수도 허구에 찬 소설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한 겁니다. 지질시대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없다는 것, 노홍수는 한 번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노홍수를 잘못 일으키신 것을 인정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단일 지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시잖아요. 지구의 지층들이. 이제부터라도 신학과 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진화적 창조론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창조론으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인 과학을 부정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확정을 맞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그 집단을 복음을 전해도 누가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성도는 성경 말씀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분별하는 열심은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보다 과학 전반을 열심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밝혀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